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의 제목인데 10장 4절에 보면 10장 3절, 4절,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생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지금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거는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 우리를 공격하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거꾸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게 말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그냥 육체적으로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너 나한테 왜 이렇게 행동하냐,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냐, 왜 나를 섭섭하게 하냐, 그런 내용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들을 다 깨뜨리고 이게 경관진을 파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사가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는 교회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계모를 범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찬식 하면은 성찬식 하는 날, 원래 지금 우리 성찬식은 조금 빵 요만큼 하고 포도주 조금을 마시는 건데 이 사람들 성찬식은 그냥 식사예요, 식사.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빵과 포도주로 밥을 먹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미리 그거를 풀어서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그래갖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엉망진창이고 개판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잔과 떡을 분변치 못하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많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저주가 고린도 교회에 임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대강 적당히 하냐,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렇게 지적하냐?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약점이 없고 잘못이 없다. 우리는 훌륭하다. 이미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는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너무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있어서 서로 예언하겠다고 막 덤비는 그런 교회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 대표기도 시켰더니 방언으로 막 기도해버려 혼자. 그럴 정도로 은사가 많은 그런 교회다. 열심도 있고 은사도 많고, 그런데 죄도 많은 교회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다 교만해졌어요. 나도 은혜를 받고 나도 성령을 받고 나도 방언도 하고 나도 예언도 하는데 사도 바울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제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 예언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언을 가르치면 예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가르쳐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실 예언이 누구든지 다 예언을 할 수 있거든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목사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나도 예언을 할 줄 안다. 그리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네가 하는 말씀은 틀린 거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목사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 좋지만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전적으로 순결하게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처음 믿고 은혜 처음 받는 사람들은 양신이 다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올바른 예언도 주시지만 귀신이 와서 거짓 예언도 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성도가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귀신이 주는 예언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는 예언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분하지 못하니까 무조건 예언이 오면 그게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목사님하고 틀렸다 그러니까 그걸로 거역하고 거절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서서 막 예언을 하는데 헛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었다. 야, 그만 내려와. 헛소리하지 마.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라면 내려와야 돼요. 서서 막 예언하면서 너 헛소리하지 마. 이씨,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닥쳐. 이렇게 할 수 없게 됐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지금 성령께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쪽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면 난장판되고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야, 누군가가 예언을 할 때 예언하는 자들이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딱 말하면 그냥 제재를 받고 스톱하라면 스톱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이 예언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예언하면 그 사람은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말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예언할 때 자기가 올바른 예언한다고 생각하고 예언을 한다고. 여러분요, 그 아합 시대 때에 예언하는데 거짓 선지자들 몇백 명이 와서 거짓말로 전쟁 나가면 이긴다고 거짓말 예언해요. 그리고 그 영은 진짜 영이 와서 악신이 와서 거짓 예언을 다 했거든요, 이미. 그리고 그 예언이 다 똑같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언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다. 아합을 죽이려는 거짓 예언이 온 거다. 그래서 한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올바른 선지자가 와서 나중에 예언할 때 가서 다 죽을 거다. 이 전쟁은 패배할 거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와서 뺨을 때리면서, 미가의 뺨 때면서 언제 하나님 신이 내게서 나와서 너한테 들어갔냐 이렇게 말한다. 그 엄청난 확신이 있는 거야. 자기가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데 거짓 예언을 분명히 받았어요. 영적으로 받았다고. 그리고 혼자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함께 받았으니 분명하죠. 그렇게 여러분 옛날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면서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고. 예수님 오셔요. 날짜 막 말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 명이서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여러 명이서 말하니까 이거 예언이니까 이게 맞다. 진짜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 명에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전에 성령이 역사한 적도 있어요. 이게 예언이 왜 무섭냐면 만든 적이 있다고. 성령이 역사해서 올바른 예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거짓 예언할 때도 성령이 역사해서 예언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이제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0월 28일 날 다미선교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 기다리다가 12시 넘어서 안 오셔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또 연기되었다고 또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미친 예언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실제로 그들이 자기가 막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 역사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사랑 말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름 내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만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큰 오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헛소리하면 야, 그 헛소리야, 성경이 그렇게 안 쓰는데 왜 이렇게 헛소리하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제재를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이기 때문에 질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다 지가 잘났다는 게, 자기가 성령 받았으니까, 자기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넷으로 찢어집니다. 넷으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네 파로 찢어져서, 그래서 서로 자기 리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네 파가 아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이들이 파를 선택한 이유는 왜 그러냐? 바울 말을 안 들으려고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도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한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그것과 다르게 말씀하셨어. 나보고는 이렇게 하래.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목사님 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설교한 말씀도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한 말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목사님이 한 말과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하냐? 나름 기도하는 사람이 나름 은혜가 있고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고 딴짓을 한다고. 새로운 성도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읽은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새로운 성도가 말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다고, 그리고 내가 읽은 성경하고 다르다고, 그리고 내가 이해한 성경 말씀하고 다르다고 그딴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새로 믿었는데. 가르쳐주는 대로 믿게 돼 있죠. 지도하는 대로 따르게 돼 있죠. 그런데 나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알고 있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병 고치는 은사하고 하여튼 능력이라는 은사가 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은사가 자기로 착각하고 나에게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종이고 나에게는 약점이나 흠이나 잘못이나 죄가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하는 말에 대해서 병도 못 고치는 게, 은사도 없는 게, 기도도 안 하는 게, 은혜도 없는 게 뭔 개소리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한다, 근데 자기는 뭐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도 조금 하는 게 지가 뭘 한다 그래.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응답받아서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무시해버려요. 이 사람에게서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거나 은사가 안 나타나거나 이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난 적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훌륭한 성도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만 이미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귀신이 와서 너 대단하다.
너는 큰 은사가 있다.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너희 이 교회에서 네가 최고다. 그러면서 그를 딱 띄워줘. 그러면 그 말을 받고 내가 최고인 것 같아. 야, 네가 목사님보다 더 낫다. 네가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너가 은사가 더 강력하고 네가 더 나은 거다. 그래 맞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다 무시하고 다른 성도를 다 무시하고 자기에게 권면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으로 보고 마귀로 보고. 여러분 옛날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요, 새벽 기도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아주머니인데, 할머니 같거나 아주머니가 머리를 빠바바바바 막 때리면서 기도해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나는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주여 저분 제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분 오지 않고 어떻게 조용하게 우리 인생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 오늘 안 오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등록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와서 머리 막 치면서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소리 큰 소리로. 그러니까 나름 은혜가 있고 성령 역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그게 성령 역사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미 벌써 그리고 자랑해요. 내가 옛날에 목사했을 때 병도 고치고 뭐 떼고 이렇게 자랑한다고. 그래서 교만해져 있는 거죠. 그걸 자기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그게 교만해졌다. 그래서 교만해진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론이 있어요. 이론.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아는 신앙 지식, 자기의 신앙 연륜, 자기가 배운 거, 그걸로 이론을 딱 짜놨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자기 이론이 맞아. 그래서 그 이론을 깨트리는 말을 하면 즉시로 공격을 합니다. 지가 뭘 한다 그래. 은혜도 없는 게, 능력도 없는 게, 하나님도 모르는 게. 그치 예영아? 그러면서 공격을 한다고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의 틀이 있는데 그거 틀렸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자기는 맞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하려고 목사님이 틀렸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생각은 고정시켜 놓고 그거를 바꾸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한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역사한 적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고 개판치고 있고 다르게 행동하고 있고 욕심으로 행동하고 있으면 지금은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매일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오늘도 충만하다? 1분 전에 하고 다른 거예요. 네? 오늘 사모님 목욕실에서 막 이러고 있어서 내가 뭐 이렇게 말 걸라 그랬더니 지금 건드지만 지금 성령 충만 상태야 막 이러면서. 근데 펠도 굽다 그러고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고 지금은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착각하냐면 어저께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이 오늘도, 내가 지금 벌써 뻘짓하고 딴짓하고 교만해졌는데 오늘도 똑같은 성령이 오늘도 역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착각이다 이거죠.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거는요 미완료의 미완료. 성령 충만은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로 아직 안 끝나고 계속 진행형이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 받고 1분 뒤에 또 받아야 되고 1시간 뒤에 내일 모레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다고 영원히 유지된다, 그런 성령 충만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제자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다시 4장에서 다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지금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친 사람이 누구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름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이 사람들이 사고를 친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 그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드러난 것들은 악한 것들은 이미 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되게 훌륭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자기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기도도 하고 있고 성경도 읽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성령도 받은 적 있고 하나님 날 통해서 역사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사울 왕이 하는 게 범죄예요. 범죄하고 나가서도 전쟁 이깁니다. 그 다음에도 전쟁 이겨요. 하나님께서 전쟁 이기도록 허락하신다고. 그렇지만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겨야만 되기 때문에 이기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고 훌륭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명령 어기고 있고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제껴놔야 되지만 지금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처리할 이제 기회가 오면 처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일 못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있어서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면 이 사람을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자를 준비를 하지만 바로 일을 안 시키고 놀게 시키다가 퇴사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일을 하게 하고 일할 걸 주고 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그만하라 그러고 내보내는 거라고요. 그냥 내보내는 놀게 시키나요? 아무도 대책 없는데 끝장낸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명령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 2번 때려봐.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랴. 거기서 끝났어요. 상황이 종료됐다고. 종료됐지만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일을 끝까지 시키고 가나안 들어갈 때 모세한테 너 못 들어가. 아론과 너는 무리만 물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반석을 2번 때려버렸지.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 여기서 죽어. 그래서 막상 들어가려고 딱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된다. 못 들어가. 끝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어서 그가 이끌어 가도록 하라. 상황 종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돼요. 어제 내가 은혜 받고 어제 내가 성령 받고 어제 능력 받고 내가 어제 하나님이라고 어제 큰 부흥 역사 이루고 어제 많은 영을 구원하고 어제 대단한 일을 하고 작은 소유라 아까 정말 잘하더라.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 아까 잘했다고 지금 잘할 것 같아?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작은 소리를 난 저 처음 봤어. 난 강경이 저런 걸 어떻게 할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그랬다고 오늘도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냐? 그게 큰 착각이다. 여러분요 에스겔에서 다니엘과 노아와 그다음에 사무엘이 엘리야가 있어도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은 자기만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오늘 죄를 지으면 여태까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거는 무효로 된다 그랬는데 무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 마음대로 인생을 막 사는데 괜찮다 그러고 상을 주고 계속 일을 시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와 관록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 이거죠. 오늘 아무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두고 있고 어쩔 수 없으니까 두고 있고 아니면 회개할 때까지 보류를 해둘 수 있고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회복시켜 쓸 것이거나 안 되면 바꿔야 되는데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기회가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을 시키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쓰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큰 착각이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이거 고쳐질 거냐 아니면 저런 식으로 계속 행동할 거냐 아니면 더 죄를 질 거냐 그거를 보고 이거 돌이키고 회개하고 올바르되기를 기도하고 올바르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방자고 교만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러면서 뻗대고 과거에 한 걸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계속하고 회개를 할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잘못하고 악을 행하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냥 꺼져버린다. 그리고 성경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제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건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뒤에 거는 자기가 죄짓고 악을 행한 삶을 삶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행한 위대하고 대단한 일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은요 엄청나게 위대하고 엄청나게 큰 일들을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나게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거를 다 잊어버린다. 내가 무슨 일을 했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쫓아간다. 내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도리어 남에게 전판 후에 내가 버림을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서 이기기 다투는 자도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는 썩을 면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물건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두렵고 떨리며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제 잘한 것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오늘 잘한 것이 내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 여러분 내가 오늘 잘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이거죠. 그것이 나냐 이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다 이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를 구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자기를 구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를 구분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를 짬뽕해서 생각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무조건 사랑하고 나를 잘해줄 거라는 것이고 내가 옳다는 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약점과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그냥 그거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허물이 없고 완전하게 훌륭하고 완전하게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1배, 2배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폭적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내게 약점과 죄와 허물들과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들이 내게 차고도 넘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헌신한다 이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불복종하고 부분적으로 헌신하고 부분적으로 복종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곳에는 복종한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복종하지 않고 지 맘대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100을 일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일만 허락한다. 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분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일밖에 안 나타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역사는 엄청난 역사인데 그런 역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역사만 나타난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거는 개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술 먹는 게 큰 죄가 아닌 거예요. 담배 피는 게 큰 죄가 아니라고. 주의를 안 지키는 게 큰 죄가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은혜를 주셔서 그 죄를 버린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버린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을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거나 그럴 거다, 비난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왜 버렸냐? 이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버린 거죠.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런 죄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 죄가 좋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몰래 그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는 안 짓는다라도.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위로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이게 자기가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잘해주고 하나님 복 주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과 그래도 내가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 복 주고 능력 주고 그렇게 하시냐?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가 네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혹시나 나한테 그렇게 할 것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이 있어요. 그 견고한진들이 있다고. 성도들이 이 견고한진을 버리질 않습니다. 그 견고한진이 뭐냐? 이기적인 욕심.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하는 것에 그 주인이 있어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 가기 싫어도 갑니다. 가죠? 돈에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쾌락을 쫓아간다. 그럼 여러분 쾌락에 복종하는 거고, 어떤 재미를 쫓아간다. 재미를 복종하는 거고, 어떤 사람을 쫓아간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그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복종을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요, 저 친구들 지금 세상에서 하는 무슨 K-팝 무슨 이런 하는 거 있죠. 그거 나갈 수 있게 해주고 나도 못해도 나가라 그러면 나갈걸요. 그리고 열심히 그냥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너 가능성 있다. 그러면 하려고 할 거라 그러죠. 공부는 좀 해봐라. 그건 아니라고. 딴 건 좀 해봐라. 그건 아니라고. 근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자기 좋아하는 거. 오늘 유준서가 나와서 비행기 날리게 했어요. 우리 YG 프로듀서 그 탤런트 대회 하는데 비행기 날리 비행기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잘 날려요. 그런데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이상한 비행기 하나 있어요. 저 비행기는 저거 비행기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그런데 유준서는요 인생이 유태경이에요. 인생이 유태경. 그냥 뭘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특별히 하기 싫은 것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그냥. 그래서 어쩌다가 이걸 하게 됐냐 이렇게 뭐 텔레비 보다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 그런데 걔는 뭘 시켜서 그렇게 하는 애가 아니에요. 유태경 집사님 앞에 나와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냐. 그죠? 걔는 얼굴 너무 얇아서요. 그러기 싫어요. 그냥 혼자 놀게 진수해 걔는 그냥. 근데 나와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좋으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복종하냐 이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에 복종합니다. 자기가 이익이 되는 거는 철저하게 한다고. 자기에게 손해가 돼? 그러면 안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든지 말든지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왜 자녀들에게 목숨 거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목숨 거는 이유는 자녀는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거라고. 남의 집 자식 개판 나는 거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집 자식만 잘 살면 된다고. 우리 집에만 아니면 되는 거야. 다행인 거지. 근데 우리 집에 문제 생기죠? 그러면은 뭐 정신이 잃어요. 우리 집 남편이 문제 생겨요? 그 정신이 잃어요. 우리 집에 재정적인 문제 생겨요? 정신이 잃는다고. 왜 그러냐? 그게 주인이다, 주인. 복종을 거기에 복종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 술에 복종합니다. 여러분요 알코올 중독은 술에 복종해요. 여러분 빌면서 술 달라, 마약 달라는 거 똑같습니다. 빌면서 술 달라 그리고 빌면서 담배 달라 그리고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 어떤 병자가 피웠을지도 알지도 못하는
무슨 심한 병에 걸린 폐기로 관자 같은 사람들이 피웠을 줄 알지 못하는 그런 담배를 주워서 그걸 털어서 피운다고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길거리 지나가다가 담배 하나 없으면 돈 없어서 못 살 담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들어가서 병원에 가서도 몰래 돈을 주고 알코올을 사다가 먹는 그런 짓 하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종이 이미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복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 2그릇씩 먹는 분들은 탄수화물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안 그러면 왜 그렇게 밥을 좋아하겠어요? 밥이 달다. 이 사람 술이 달다 하고 똑같은 거야. 이 사람 중독되는데 이 사람 그냥 살 늘어납니다. 그럼 모든 질병에 다 노출된다. 자기도 모르죠. 그냥 자기는 밥이 맛있는 거야. 그게 왜 맛있겠어요? 그게 다니까 맛있지. 술이 달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맛있겠어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중독. 근데 하나님께만 중독이 안 돼. 하나님께만 중독이 안 되고 다른 것엔 중독되고 다른 거를 막 열심히 쫓아다녀. 제일 심한 중독은 다 돈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명예. 아이들이 잘 되는 거는 명예거든요. 거기에 다 중독된다. 거기다 모든 걸 건다 이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건다. 그건 안 한다. 왜 그러냐?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하나님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여기 사업이 하나님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건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건 하는 말이고, 그냥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부자 됐으면 좋겠고, 그게 이 사람이 원하는 바다. 이 사람은 돈에 복종하고 돈에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돈에 복종하고 아이들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어떤 쾌락에 복종하고 즐거움에 복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어요. 이 이론을 만든 이론. 아니 이 정도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애들은 열심히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 이론을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복종한 것을 합리화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거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럴 때에 그거를 거역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죄를 지고 잘못한 사람은 자녀에게 돈을 줘야 됐는데 그거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자녀들이 잘못됐으면 자녀들에게 회개를 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돈을 줘서 갚으라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싫다고 그러고 그거를 비난하고 그걸 욕을 한다고. 이제 왜 이러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걸 왜 애들한테 줘야 되냐 이거야.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냐면 돈에 욕심 있는 거예요. 돈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아니 자기 자식에게도 돈을 주기 싫은 거예요.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인데 자기가 자식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해야죠. 배상. 이 세상에서도 때렸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손해배상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배상을 해야지. 그 배상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그러면서 배상이 없다는 거야. 아니 그 속건제는 구약의 제사인데 무슨 신약에서 그런 제사를 지내라고 미친 소리 하는데, 이런 십계명은 다 구약 것입니다. 십계명이 구약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다르시는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안식일교에 거룩하게 지켜라, 내 몸을 공개하라, 쫙 다 구약이다 말이죠. 그러면 그것 구약인데 속건제도 구약인데 그러면 십계명도 버려야죠. 그래 미친 소리 한다고. 그게 구약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약을 버리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거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해석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건제를 양 잡아서 드리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당연히 사람들의 지인죄에 대하여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근데 그거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그러냐? 아니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자기가 돈에 욕심이 많으니까, 돈을 주기 싫으니까 돈을 안 주려고 그러려고 자기 이론을 만들어서 비난을 한대. 비난.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냐? 아이들을 돌봐야지 않냐? 아이들이 잘 돼야 되지 않냐? 나는 아이들에게 신경 쓰겠다. 그래서 난 예배 많이 못 가겠다. 그렇게 한다고요. 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 가겠다. 나는 직장을 충성하기 때문에 많이 못 가겠다. 나는 힘이 들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걸어서 세상에서도 충성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갖다 대고 자기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버리고 공격을 하고 복종을 하지 않는데 복종하지. 그래서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께 복종케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너네 육체를 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너네 사상이 잘못된 사상과 사고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그런 사고들, 잘못된 이론들을 다 박살내고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케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은 6절 보면 너희의 시작. 저 보세요. 여러분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그럴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걸 벌할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복종을 안 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그걸 안 버리겠다 그래. 복종하라. 안 버린대. 복종하라. 싫대. 복종하라. 돈 사랑하지 마라. 싫대. 그러면 어떡하냐? 때가 돼. 여러분의 복종이 완전하게 되면 심판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복종 안 해요? 다른 사람 복종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복종에서 빠져. 그럼 여러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계속 말씀하신 나는 복종 안 하겠다. 내가 뭘 잘못했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복종을 계속 안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면 신경 쓰지 말아요. 아니 신경 쓰지 말라는데 왜 신경을 쓰냐 이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데 왜 근심을 하냐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를 하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네가 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데 왜 자꾸 내가 하겠다고 난리를 주고 미친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복종을 안 하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뛰어들면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죠. 불복종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고치겠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성공하게 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잘 되게 하겠다는 거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부자 되게 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냐 이게 그게 되냐 이거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복종을 하지 않는다 이거요.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거를 날려버리려고 그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다 되냐? 이러면서 공격을 한다.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도 않더만 자꾸 무슨 기도한다고 되냐? 참는다고 되냐? 되지도 않더만 그러면서 나는 내 방법이 있어 나는 내 방법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방법을 선택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을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종 안 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다른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을 때 나도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같이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6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7년 전에 미안합니다. 난 6만 사랑해. 6년 전 할 때는 또 오라 그러겠지 뭐. 7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자기 사랑하지 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이런 사람들에서는 돌아 살아요.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모양만 가지면 뭐 하겠어요? 왜 그러냐? 말세에 고통하기 때가 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 그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그럼 자기 해결할 능력 있냐? 없어요. 그래도 그냥 기레이 데스네 그리고 가겠다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을 곧장 가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래 놓고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싹 버리고 틀을 만든 것만 딱 가지고 있고 그것도 깨지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녀를 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여러분의 이론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요, 심판을 받아요. 망한다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찬물에다 발 담가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춥다고. 시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따뜻해집니다. 발 거기다 왜 넣은 거야 도대체? 씻으려고 넣은 거 아니야? 그거 가만히 이러고 있으려고 넣냐 이거. 그래 미친 짓 하는 거죠. 넣었으면 빨리 확 씻고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냐 이거. 지금 현 이치를 지키려고 이걸 보호하려고 고수하려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자기가 믿고 여태까지 믿었던 그런 사고, 이런 사고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나는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더 이상 성장이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하겠대. 그러니까 신앙성장이 안 된다 이거예요. 도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론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매일 진보해야 됩니다. 매일 진보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나아져야 됩니다. 수입도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품도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능력도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나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서 나아지냐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뎌야 된다 이게. 요단을 밟아야 된다 이게. 도전을 해야 된다 이게.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게. 물러가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고들, 고정된 사고들, 과거에 믿던 사고들, 그걸로 어떻게 살아온 그 사고들, 내 능력을 그거밖에 안 낳는 어린애 때 믿었던 예수님 처음 믿었던 시절에 그 믿음, 그 사고, 그걸 가지고 10년이 돼도 20년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게 다른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일하고 그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 이 사람이 신앙의 한계가 그건데 이 사람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 생각을 계속 고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장 하나도 안 되고 어린아이로 남게 돼 있다. 그러니까 큰일을 못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죽으면 죽어야죠. 뭘 두려워하냐 이거. 망하면 되지. 망하면. 여러분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냐 이거.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데 왜 두려워하냐. 요단을 밟으려면 밟아야죠. 돌라면 돌아야죠. 왜 도대체 왜 안 밟냐 이거. 안 밟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 찬물에 들어가서는 빨리 씻고 나와야지.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고의 한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론의 한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윗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전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으려고 하냐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호를 받겠냐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기겠냐 이거. 여러분요 마귀하고 싸울 때 가만히 있거나 뒤로 물러가서 어떻게 귀신을 이깁니까?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이게. 여러분 마귀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이빨 빠진 사자와도 같습니다. 그는 소리만 지를 줄 압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은 거기에는 귀신이 없어요. 적이 없다고. 그는 그림자같이 소리만 지를 뿐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두려움만 줄 뿐이다 이거요. 이거에 겁먹고 우리가 자빠지고 망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패배하는 거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 말아야 됩니다. 사자같이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과거의 말씀을 여러분이 밟아야 돼요. 네가 밟는 땅을 더 너에게 주었노라. 여러분이 지금 복종치 않는 거 그거 복종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고를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해봤자 소용도 없고 두려워도 소용도 없고 여러분이 뭘 해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만들고 그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여기 인미래가 있는데 미래가 없다는데 여기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미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나를 살아남게 하고 나를 보호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잘 살게 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살게 하고 내가 우리 남편들과 우리 가족을 바꾼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신앙이다.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여태까지 한 거 이 정도면 내가 괜찮게 하나님 섬기지 않았냐? 뭐 미친 소리 하지 마요.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최선으로 하나 섬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예수님만 신뢰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망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귀신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떨지 마십시오. 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소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면 그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열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앞으로 가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아픈 사람 앞으로 불러내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불러내면 도전을 하는 것이고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너 안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안 나면 어쩔 수 없지 뭐. 안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나야 돼. 나는 그러니까 할 거야. 나는 나오라 할 거다. 다 나오라 할 거다. 다 나오세요. 할렐루야. 나오고 나야 됩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계속 나을 때까지 할 테니까 그리 하려고 그랬어요. 낫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놓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단은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밟으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밟아야 됩니다. 송이쌤이 다 해놓으면 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럼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머물거리면 안 됩니다. 용감하게 앞으로 뛰쳐나가야 됩니다. 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다. 야곱이 약고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씨름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유지하면 안 돼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대. 하든지 말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야곱처럼 씨름해야 됩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질 수 없습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삶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일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러운 귀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내가 싸워서 직접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자같이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젊은데 왜 두려워합니까? 곧 할머니가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전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늙기 전에 전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이 멈추면 여러분 뒷사람도 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도할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세고 강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밀어붙여서 뚫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앉아있는데 누구를 뚫고 나가게 할 수 있겠냐 이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거. 다른 영을 건지고 살리고 세우고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고 능력자가 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악한 귀신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도 눌려서 자기도 망가지고 자기도 죽고 자기도 자빠지고 자기도 패배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도대체 승리하게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걸 한다 이거.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이거.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이기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기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걔들은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능력이 없고 이길 믿음도 없습니다. 이길 지식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쟤네들은 못 이깁니다. 쟤네들은 못 이겨요. 쟤들은 싸운 애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대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귀신을 다 때려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우리 아들, 딸들의 길을 막는 귀신을 다 때려 죽여야 됩니다. 남편의 길을 막는 귀신을 때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막는 귀신을 다 때려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귀신을 다 때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눌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눌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끝난 것이고 남편도 끝나고 가정도 끝난 것이고 사업도 직장도 다 끝난 것입니다.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겨야 됩니다. 내가 이기면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박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내 대신 누가 이겨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우리 애를 살려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와서 우리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우리 집의 재정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일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마스크 벗어봐봐요. 여기 6년 전과 47.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네가 안 하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 네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냐. 송혜진이 하면 누가 합니까? 은찬이? 유찬이? 하연이? 전정호? 누가 합니까? 송혜진님, 송혜진이 하면 누가 해요? 송혜가 해요? 최정익사님, 최정익사 하면 누가 해요? 최정익사 안 하면 누가 해? 유미야, 안 하면 누가 하지? 연미선 안 하면 누가 하지? 김지호 안 하면 뱃속에 애가 갈까? 임미래, 누가 자기 집을 살릴 거야?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요. 여러분 가정은 끝나는 것이고 미래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에게 눌려서 졌기 때문에 그 귀신이 승자가 되어서 우리 집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승자 독식옥식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마귀가 주인이 될 것이고 자녀들은 그의 놀이개가 될 것이며 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싸울 능력도 없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못한다.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밖에는 없습니다. 두리번거릴 편 하나도 없어요. 나 대신 날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나 대신 기도해 줄 사람 없어요. 나 대신 새벽기도 나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대신 우리의 자녀를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재정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가정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친족 문제, 친정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다 붙여버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파괴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이걸 다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안일한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대강 적당히 믿을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현상을 유지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현상을 유지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다. 다른 영을 구원해야 되는데 현상 유지에서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더러운 짓을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성령처럼 맞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물러가는 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내가 우리 집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내가 다 돕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내가 다 돕겠습니다.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다 돕겠습니다. 다 구원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다 돕겠습니다. 다 건지고 살리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능력 부어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러가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믿기 말라. 그러면 영광을 버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날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